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꽃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돈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행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메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메가 교회에 7가지 비전이 있는데 1월달과 2월달은 오메가 7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비전 원띵 처치. 오메가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어떤 비전으로 세워졌는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되어 있고 돈과 인본주의와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좋은데 그 말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세속화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TV를 얘기할 때 또 철학을 얘기하고 학문을 얘기하는 것은 대학교가 훨씬 더 앞서가죠. 문화를 얘기하면 엔터테인먼트 TV가 더 앞서갑니다. 좋은 사운드 있으려면 공연장이 좋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볼 때에는 고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 폐쇄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진리를 사수합시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됩시다. 줌마처럼 뛰어갑시다. 오늘 세 번째 원띵 처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원한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엽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신이 왜 태어났을까요? 당신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단 형제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영이가 왜 태어났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알 때 우리 삶이 명료해집니다. 그 목적을 알 때 우리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들어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의사 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고 변호사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교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국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어떤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꿈입니까? 거기까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네. 내가 변호사가 되든 내가 의사가 되든 내가 과학자가 되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와, 여러분, 저 이 말씀 묵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들었다. 손수 만드신 거예요. 손수 빚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에녹 전사님이 뉴시즌 컨퍼런스에서 눈팅이 밤팅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막 얘기했어요. 자기의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거야. 그럴 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존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수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을. 쌍꺼풀 수술은 수술 아니래요, 요즘에는. 수술은 수술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얼마나 쌍꺼풀 수술하고 유혹받았는지. 저희 장모님이 쌍꺼풀 수술하면 황성방은 참 좋아질 거예요. 더 멋있어질 것 같다고. 총각 때 저희 어머니도 막 쌍꺼풀 수술 안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느끼했을 거예요. 좀 세 보이지만 그래도 좋은 거야.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잖아요. 이 창조된 목적을 알면 인생이 아주 단순해지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원띵에 대해서 나누겠어요. 그런데 이 원띵은 다윗의 장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법궤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법궤가 존중되었고 어떻게 무시되었는가. 사울은 인본주의의 대명사 왕입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 왕이었던 사울은 법궤를 20년 동안 처박아둡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법궤를 방치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30세 때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한 행사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말과 육적인 사람의 말은 틀린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빼앗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보증 수표 정도만 법궤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법궤를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어떤 보증수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법궤가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법궤가 블레셋 빼앗겼습니다. 근데 법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지역 가운데 어디에 가면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블레셋의 그 신 중에 다곤 신인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갖다 놨어요.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다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방신의 돌조각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박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락한 PK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타락한 PK, 성전에서 문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자기가 취하고.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싸우는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봇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카봇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독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광으로 바뀌어서 카봇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영광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카봇의 영광으로 임하는데 그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카봇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셀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를 다윗을 통해서 찾아오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러 가는 다윗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30세에 처음으로 왕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공식적인 행사가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인본주의의 전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법궤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한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기럇 여림 곳에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가서 기럇 여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실수를 합니다.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나답 사람들이 소 수레에 법궤를 얹혀놓고 수레로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덜컥거릴 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보호하려고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직사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법궤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겁지만 어깨에 메는 것이에요. 간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운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쉬운 것이 정답은 아니다. 쉬운 것이 정답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면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쉬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이 기준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너무너무 커 보이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움직여지는 교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쉬울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황 목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소 수레로 끌었어요. 덜컥거릴 때 우사가 잡았어요. 그냥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무섭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에 손을 댔는데 그냥 즉사해 버렸어요.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는 것을 좀 보류했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집을 축복하세요. 이 집 가운데 놀라운 축복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이 오벳에돔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에서 다윗성까지 거리가 약 14km래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벳에돔에서 다윗성까지 14km인데 이 거리 동안 6걸음 뛰고 나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법궤를 운반할 때 이제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데 제사장들이 6걸음, 다윗이 제일 앞에 서고 6걸음 가서 손을 잡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4km 가는데 6걸음 가고 번제 시작하고 또 6걸음 가고 번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약 3,500번의 번제를 드렸대요. 왜 안 놀랄까? 3,5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는 거예요.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 4시간에서 6시간 걸린대요. 소를 잡고 내장을 다 정리하고 태워드리는데 4시간에서 6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3,500번 드리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것을 전체 이스라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한번 영광을 잃어버릴 때에는 너무 간단하게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고 그 주위에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고 14km 오는데 6걸음마다 손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3,5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 6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3,5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3,5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막 뛰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법궤 오는군, 여기다가 놓거라,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은 법궤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면서 뛰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졌어. 할렐루야. 아멘. 뛰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지는 거야. 거기에 옆에 있던 미갈이 속으로 비웃기 시작합니다. 채통도 없이 왕이.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아이를 못 가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말 뱉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한마디 했는데 평생 아이를 못 가져요. 미갈.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하나 막 뛰기 시작하고 바지가 벗겨집니다. 잠깐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아요. 법궤를 모시고 그 주위에 텐트를 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1년 365일 24시간 데이 앤 나잇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88명의 공교한 예배인들자를 세워요. 288명의 공교한 레위인을 세웁니다. 예배인들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4,000명의 싱어들과 뮤지션들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12명이 한 조씩 24개 조를 만들어서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4,288명을 다윗이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하고 이들은 예배하고, 다윗은 전쟁하고 이들은 예배하고,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이들을 먹이고. 4,288명이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와이프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한 2만 명 3만 명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70명 애들 오면은 애들 먹이도 벅차거든요. 빅맥 먹이도 힘들어. 피자, 도미노 피자 한 번 먹으니까 7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2, 3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3끼. 그 막대한 재정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12명씩 24개 팀을 만들어서 288명의 예배자들과 4,000명의 연주자들을 1년 365일 24시간 데이 앤 나잇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윗성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시온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것들을 1년 365일 24시간 다 듣는 거예요. 그 예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예배 소리 들리고 잘 때도 예배 소리 들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 소리를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40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통치, 다윗 장막,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핵심 가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원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인데 누구의 장막인가?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장막을 세팅했는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원띵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쟁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떤 좋은 평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필요 없어요. 주님, 그냥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의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어떤 큰 스테이지에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좋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우리 예배 TV 쓰지 않아도 좋고, 그냥 단지 골방에서 한두 명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 이것이 저에게 전부예요. 주님, 주님, 내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주님, 내가 왕이 되었지만 주님 안에 내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우리 이스라엘이 큰 부국이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뛰고 싶어요. 주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이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장관들한테, 오늘부터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합니다. 법궤가 왔고 텐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선포했어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거기 있던 장관들이 어떻게 말했을까? 앞에서는 네, 하지만 갸우뚱거렸을 거예요. 왜 하필 여기서 하시죠? 모세의 성막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말씀 들어서 장관고 정확히 맞춰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정확히 지어진 성막이 저기 있는데, 오리지널인데 왜 여기서 하실까요? 그리고 왜 1년 365일 24시간 하시려고 하죠? 저녁 때 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윗이요, 다윗이요, 새벽에 누가 올까요? 다윗이요, 전하,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대 다윗은 절대 권력자였어요. 내 폐하 하고 갔지만 자기들끼리, 내가 마음은 알겠는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툭툭 치면서. 사울은 안 그랬잖아. 다윗 왜 자꾸 튀려고 그러지? 다윗? 셀 모임에 가서 다윗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다윗은 법궤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 없이 일하면요,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저거 보는데 너무, 제가 보는 순간 마음이 또 가볍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있는 그 전단 저거 포스터, 1년 사역 일정 보는데 소년원 캠프, 뉴시즌, PK 컨퍼런스, 저거를 디자인해 놓고도 아이고. 근데 개척 1년 된 교회인데, 여러분,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커가 되기 전에 러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적으세요, 이런 거. 박상원 목사님 말씀. 러버가 되기 전에, 워커가 되기 전에 러버가 돼야 된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자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는데 처음에 봤을 때, 지금도 물론 아름답지만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내 스타일은 별로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객관적인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빛나기 시작하고, 그 책임감이 빛나기 시작하고,
태도가 빛나기 시작하고 자세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이쁘다는 것은 좀 이렇게 약간 구분돼야 돼요. 그냥 이쁜 여자와 아름다운 여인과는 구분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그 빛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매료시킬 만한 그 무엇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갈망들, 고귀한 사랑의 가치들, 주님의 마음을 다윗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을, 눈동자를 다윗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분의 이끄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을 좀 제가 나누고 싶은데, 원띵,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구하리니 내가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상황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올 때 배경이라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칼 들고 왔을 때, 다윗이 몇몇 신하들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냇강을 건너갈 때 이 시편을 지었다고 그래요.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윗 장막을 세팅해서 예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밤에 잘 때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들은 다윗이 겨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수의 측근들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기드론 시냇강을 건널 때 다윗이 쓴 책이 이 시편이에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정확히 맞는 거예요.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물이 정확히 차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비겁한 리더였어요. 비겁한 장군입니다.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탐한 사람이에요. 가장 파탄범이고 비열한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불타오를 사랑. 주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번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시온산 가운데 다윗이 세운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요아스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비롯한 에스라, 그 모든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다윗의 예배를 회복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바뀔 때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요아스와 또한 에스라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시킬 때에 그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도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예배가 일어나는 곳,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때, 다윗이 원띵하면서 주님을 추구했던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것이고, 그 보좌가 있는 곳에 통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릴 때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들,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년 365일 예배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배는 단순히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행위인 것이에요. 하늘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것이에요. 주의 보좌를 이곳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의 보좌를 이곳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보좌가 임하는 곳에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예배가 그런 강력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가 임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보좌가 임하는 곳에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네, 황종혜 목사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말합시다. 교회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가 커야 된다. 아멘. 다른 소리 들리지 마. 아멘. 네 생각 내 생각, 여러분 네 생각은 근데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학교 신학과 모임에서 조직신학 배울 때 셀그룹 토의할 때 하세요. 그거.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아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가 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무릎을 꿇든지 손을 들든지 엎드리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십시오.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보좌가 이곳에 올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가 임하면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40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는가? 주의 보좌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좌가 있을 때 전쟁은 한 번도 지지 않는 것이에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당신의 영의 주님께 회복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다윗 왕의 별을 상징하는 별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사모해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했어요. 예배했고 전쟁했어요. 레위인들 먹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24시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할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24시간 예배해버릴 거예요. 다들 목사님 우리 교회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요. 곳곳에서 기도의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이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벌브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하베스트 파워 교회에서 우리도 쪼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예배하는 동참할 거예요. 대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4시간 예배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팀과 함께 가서 한 4시간 정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도 24시간 예배하고, 네.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10가지 스텝들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주일 9시에 스타워십이 있고 다음 연도에는 여성 예배들 준비되고 있어요. 여성 예배. 자매들이 너무너무 힐링이 필요해. 모든 스태프들이 자매야. 메신저가 다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인도 저 최신영이 예배인도 하고, 스태프도 다 자매들이 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때 남자 사역자 다 빠져. 다 집에 가서 쉬고 교회 보이지만 그때는 자매들을 위한 날에 자매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이름 생각해놨어요. 고민 중에 했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예배할까, 뷰티풀 워십 할까.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생각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매들이 와서 막 시시콜콜한 얘기를 막 서로 막 눈물 흘리면서 또 막 이렇게 하고, 김희영 사모님 막 하고, 이리 사모님 또 막 쪼개고 막 설교하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윗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돌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이 솔로몬 시대 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던 솔로몬이 결국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여자에 미쳐가지고 이방 신들, 이방 여인들을 막 자기 왕비로 이렇게 품게 되는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안 되고, 인본주의와 어떤 다윗의 자기 아버지로부터 왔던 영적인 유업들, 그 페이버들만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의 두동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다윗처럼 춤출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다윗처럼 춤추십시오. 아멘. 정선사님 춤추십시오. 담임 목사 같아. 내가 부담스러워. 담임 목사. 춤춰야 돼요. 감동 오면 쭉 뻗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왕이었어요. 왕인데도 법궤가 들어올 때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뛰었으면 바지가 벗어졌을까. 거기에 막 장관들 쫙 있고, 한마디 다윗이 손들면은 군대가 전체가 앞으로 가고 진격하고, 혼을 잡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버리고, 이 절대 권력자였던 다윗이 법궤 앞에서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뛰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목소리 깔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 모두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예배를 경시한 채 왕국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었으며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당신은 예배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3월달부터 스타워십이 시작되는데, 직장인들, 주일날 일하는 근무자들을 위해서 스타워십이 시작해요. 항상 강조할 것이에요. 당신은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장막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장막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돔에서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무너진 것을 일으켜 다시 옛날처럼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다윗의 초막, 다윗의 장막처럼 세울 것이다.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에돔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완악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결국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것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해도 유대인 한 명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꿈속에서 만나는, 꿈속에서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꿈속에서 만났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가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지. 예?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3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래도 강팍해서 바뀌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깨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는가? 주님을 향한 예배자들이 마기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장막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에돔에서 남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지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식이 나서 결국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면서 11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방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무슬림권도 다 돌아오고 결국 마지막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이스라엘 스쿨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스라엘에 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는, 여러분, 오메가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는 스텝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흐름 따라서 우리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 스쿨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다윗 장막 회복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이란 말은 각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인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콜톨에서 발표했어요. 이제 주님, 이제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끝나가요. 10년 내에, 10년이 뭐야, 4, 5년 내에 성경 번역이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이합에서 원팅 컨퍼런스 했는데 3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몇백 개 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왔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서 10개국인가 20개국에서 성경 번역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던 그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기도가 이제 하나의 운동이 되어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보면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긴박한 마음을 살으셔야 돼요. 우왕좌왕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시온이 살아오니까 시집 가기 전에 주님 오십시오. 한 20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오시면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그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는 강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더 주님 원래 삶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왕좌왕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땅에 끝은 있습니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 교회 역사가 보지 못했던 대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아모스 9장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날 것이다. 씨를 뿌리면 1년, 2년 정도 기다려서 이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바로 추수하는 사람이 낫을 두고 씨 뿌리는 자 뒤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 뒤에 바로 쫓아가서 낫을 들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각 기도의 집마다 내려올 때, 통치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막 일어나서 주님을 열렬히 외치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보좌가 열방을 통치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막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완악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 믿어 그 한마디에 굴복하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아모스 9장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킬 것이다. 먼저 내가 그날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이곳에 이룰 줄 믿습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임할지어다. 다윗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다윗의 영이 우리 예배팀 가운데 임할지어다. 다윗의 영이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다윗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윗의 장막이 임하고, 다윗 장막이 임한 곳에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통치가 임하는 곳에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에요. 이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합을 아십니까? 마이클 비클이라는 그 목사님이 약 14년 전에 세운 단체입니다. 1999년 9월 19일 캔자스시티에 아주 성공적인 2,000명 정도 목회하던 이 마이클 비클이라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모스를 연구하는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이 중요한 키인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 25절을 연구하면서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88명의 레위인들을 세웠고 4,000명의 뮤지션들을 세워서 1년 365일 24시간 24개 팀 한 팀에 12명씩 세팅해서 그 예배팀을 돌렸던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인 시편 27편 4절 말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 다윗의 원하는 한 가지 원띵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이클 비클이 그것을 보고 나서 20명의 사람들과 캔자스시티, 아주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금산, 어떤 이런 뭐 직할시가 아니에요. 금산, 뭐 부여, 손 들어보실래요? 부여, 금산, 뭐 태안, 뭐 이쪽에 보세요.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어요. 2,000명 정도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 들어갔어요. 똑같이 하는 것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모토로 해서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마이크 비클이 멘토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불을 봤어요. 주여, 한 번도 아니잖아. 주여, 창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가래 섞인, 가래가 좀 껴야지 좀 이렇게 파워풀한 기도예요. 주여 하고 불 다 꺼놓고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이제 아이합을 세운 겁니다. 지금도 조용기 목사님을 영적인 멘토로 이분이 모시고 있습니다. 20명으로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은 14년째 지금 거대한 기도 무브먼트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금 국민일보에 난 큰 기사를 제가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비량으로 풀타임 사역하는 스태프들만 1,000명이래요. 풀타임, 노페이, 자비량,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지불해요. 또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숙사에서 자기가 기숙사 비 내고 자기의 비용을 먹을 것을 드리면서, 거기에 기숙사가 있다면 우리는 영찬비리 있죠. 영찬비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태프들이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합에서 풀타임, 여러분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스태프들만 1,000명, 자비량으로 섬기는 사람들 1,00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합 대학교, 아이합 유가 전 세계에서 온 1,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그 평균 스태프들의 나이가 26살이라는 거예요. 26세 젊은 사람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마약하고 뽕하고 하는데, 여기 온 아이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26살의 스태프들이 주님께 삶을 드려요. 그리고 원띵 컨퍼런스에는 약 3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합을 방문하고 하루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클릭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기도 모임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단 1초도 예배가 멈춘 적이 없어요. 단 1초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팀들이 2시간씩 로테이션 되는데 바뀔 때도 이 건반 주자들이 계속 치고 있어. 그리고 건반 주자가 다음 건반 주자가 얼른 가서 코드 누르고, 한 번도 예배가 지지 않았다. 단 1초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 비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YM의 로렌 커닝햄, YM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 같이 조인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비클과 또 마크 핸더슨, 콜트월의 마크 핸더슨, 예수원, 전 세계의 굵직굵직한 선교단체들, CCC 이런 단체들이 같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선교단체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선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운동과 선교가 같이 가서 마지막 대추수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합은 뭐 신사도에서 막 사진들, 이상한 사진을 막 띄워놓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겸손해. 제가 만나봤거든요. 한 미팅할 때 너무너무 겸손해. 막 공격 들어가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 말씀 봐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이번에 원팅 코리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원래 스텝이에요. 우리 준비위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 복음주의권의 영적인 아비이십니다. 영적인 아비이시에요. 그분이 아이야 방문해서 많이 회복됐어요. 그분이 추천사 써주시고, 여도수 목회 이영훈 목사님이 추천사 써주시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추천사 써주시고, 마크 핸더슨, 로렌 커닝햄 이런 분들이 추천사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일각에서 방언도 없다라고 믿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막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도 안 믿는데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난 너무 슬픈 거예요. 인터넷에 도배를 해놨어. 도배를. 이단이네 신사도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여러분 예배에 가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해요. 2월달에 원택 코리아 가는데 여러분 신청 빨리빨리 하세요. 한 30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 달라다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서 99년도부터 함께 예배인도 했던 미스티 에드워드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아이합의 메인 워십 리더예요. 그냥 건반 한번 눌리면 기름 부으심이 쫙 흘러가는 자매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일화를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24시간 채우기 위해서 한 세차 맡았다는 거, 혼자. 근데 코드도 잘 몰라가지고 막 틀리고 막 혼나고 또 격려받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공생도 아니고 그냥 골방에서 그냥 했던 거예요. 골방에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미스티가 훈련이 되어서 컨퍼런스 때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예배인도자 사진에 이 미스티 에드워드를 넣었다는 거예요. 마이클 비크라고. 근데 하루 찾아갔대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나는 내 얼굴을 이렇게 포스터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수만 명 수천 명 청중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오직 한 명의 관객이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막 울면서 지워달라고. 난 주님께만 내 마음 드리고 싶다고. 내 마음에 분산된다고. 내 포스터를 내려달라고. 글썽글썽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주님 한 분을 위해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와일드한 교회다, 너무 레디컬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한다, 교회 중심에 신앙생활 시킨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맞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주님 한 번 사랑해라 이런 말 없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이에요.
그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것을 행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주의 보좌. 주의 보좌가 있는 곳에 통치가 있어요. 주의 보좌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 다윗의 장막과 원띵과 신부의 영상은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원띵이고 원띵이 신부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주님 한 분만으로 불타오르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비전이 원띵 처치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한다. 어떤 말이 들려도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한다. 주의 보좌를 사모한다. 주님만을 그리워한다. 내 평판과 내 명예와 내 성공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주의 아름다움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갈망해요. 주님을 향해서 갈망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순간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눈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눈은 더 이상 주님 한 분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른 평판에 민감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내가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예배팀과 함께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윗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절대 군주였던 다윗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예배했고 주의 아름다움을 갈망했던 다윗인데, 주님, 그 다윗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원띵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내게 다윗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